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10장 본문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게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날부터 시작하신 성도들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주 회개 시간이었다면 내일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고독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새로운 주제로 또 한 주가 시작되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암송해야 될 성구가 시편 50편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도를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필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판결한다라는 의미의 팔랄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요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무릎을 꿇을 때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이 하늘의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교회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어린 나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먼 이방 땅에서 이름조차 바뀐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은 바벨론식의 이름인 거죠. 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 바벨론 신이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우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는 거죠.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창씨개명이라 그래서 일본식의 이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거절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나를 지키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교. 우리 교인들은 다 아세요.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때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시샘하던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가지고 금령을 하나 만들었죠. 그 금령의 내용은 뭐냐면 한 달 동안 왕이나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한 금령입니다. 엉뚱한 그런 명령을 왕의 이름으로 하게 된 거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리였고 왕이 어쨌든 왕의 이름으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데 집에 돌아가서 평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다니엘은 그냥 평범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목숨 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왜 그토록 기도에 목숨을 걸었을까라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저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9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땅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90년 이스라엘 왕국이 이어지는 동안에 7년 동안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70차례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70년 안식을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70년 사로잡혀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배우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현실로 가지고 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9장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행해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몇 번 통독했다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참여할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철저히 고독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일에 1년에 한 차례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에도 2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축제 같은 분위기죠. 평소에는 그저 한 60, 70명 참석하시던 새벽 기도에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세일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앞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세일에는 간절했습니다. 슬퍼하며 육신의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홀로 있었다. 슬픔과 금식으로 인해서 온몸의 기운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곁에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며 도망쳐 숨었다 그랬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 앞에 외로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체험이나 응답은 군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자리 골방에서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믿음의 거장들은 다 그렇게 고독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홀로 올라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에게 쫓겨서,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힘 주셔서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호렙산 동굴어귀에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독의 시간은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사역이 바쁘고 고단할 때 어두운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레모스입니다. 뭐라고요? 에레모스. 오늘 이 단어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지만 에레모스, 한적한 곳, 광야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에레모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 고독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거대한 인류의 짐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의 기도도 고독한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 홀로 계셨던 건 아니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는 모습,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주님은 외로이 밤을 지새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홀로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런 고독의 시간, 에레모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고독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 보면 그저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7가지 큰 죄 중에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나태는 극심한 일 중독이나 공허한 분주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사니까 우리는 나태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깊은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없는 분주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 못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무너지면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한들 능력 없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기도 없이 준비한 설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 열매 없는 노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뭔 기도회가 그렇게 많은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마주하는 고독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병상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도 계십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느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 고독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주시는 거룩한 성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일의 2번째 주 고독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고독이 깊어질 때 기도의 줄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여러분만의 광야, 에레모스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신비로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응답이 되었는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투에 이제 기도 제목이 써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믿음의 성장이나 가정의 평안이나
가족의 건강 같은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개인적이고 또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도 그 기도 제목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아니면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 우리의 그러한 답답함과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일해가 지난 뒤에 환상 중에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들려준 말이 놀랍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언제 응답받았다고요? 첫날부터.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시간,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늘의 시간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첫날에 하늘의 결제는 이미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20일이나 걸렸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노라.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지역의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가로막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천사들,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과의 하늘의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과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연합해서 의심하는 것, 확신과 의심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연약해서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가로막혀서 사탄의 속삭임에, 사탄의 방해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만해.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응답받기는 글렀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음성의 유혹에 빠져서 20일째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는가 보다 포기하고 기도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지 세일해가 지나서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첫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땅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땅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응답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고 연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그러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이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휘포모네, 아래에 머물다. 어느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은혜의 통치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자어 중에 우보천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입니다. 느려 보이지만 느리 가는 것 같지만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소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기도로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리를 끄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고독의 자리 에레모스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을 핑계로 나태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순절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로 주님의 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생의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순절 새벽마다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